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빠르게 나간다 해도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그 인생의 삶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늦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는 자는 인생의 소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한두 번은 잠시 내려서 뒤를 본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 영혼이 잘 따라오나 싶어서 그렇게 내려서 한 번씩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시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끌려가는 것 같고 친구한테 이웃에게 떠밀려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보면서 과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가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영감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이 바람으로 끌어올리신다는 어떤 직감을 받고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다 마치고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한 사람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함께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따라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길갈은 뜻이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가 컸지요. 그러나 길갈을 통해서 이제 수치를 다 굴려보내라. 아픔이 있었느냐, 고통이 있었느냐, 지난 과거가 너무나 쓰기고 힘들었느냐, 이제 다 굴려보내라 하는 뜻으로 길갈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정말로 과거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 돌이 굴러가듯이 내 인생을 굴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가 길갈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굴러갔고 더러운 저주가 굴러간 줄로 믿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만 과거에 묻혀서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걱정 근심 속에 있는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간다는 건 쉽지 않지요.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내 과거가 내 마음을 잡고 있어요. 수치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자꾸만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길갈의 신앙과 같이 수치가 다 굴러가기 바랍니다. 아픔도 굴러가고 역경도 굴러가고 내 고통도 굴러가는 가운데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엘리야 선생님의 얘기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선생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자기의 결심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인도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지요. 그러자 엘리사도 나도 함께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베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옛날 야곱이 형인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이 야곱이가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걸어가야 되니까 잠을 자고 또 가야 되는 것이 그 긴 거리입니다. 밤이 됐어요.
그냥 노상에서 돌베개 대고 야곱이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이처럼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원수마귀지요.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자꾸 방해 공작을 해요. 하나님의 집, 오늘날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마귀가 나오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해요. 그것이 베델의 역사고 베델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만 뒤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에 가니까 거기 생도 50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도라는 것은 오늘날 신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생 5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선지학교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선지학교가 신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박사님을 통해서, 신학 박사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요. 성경을 배워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신학생의 뜻이지요. 신학생의 길이지요. 이처럼 선지학교에는 선지자 되려고 하는 지망생 생도가 50명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거기에 끄덕하니 있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야,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 위로 올리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방해를 해요. 이 말은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깐죽대며 방해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이거예요. 베델로 왔지만 더 이상 가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네가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엘리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엘리사의 의지를 꺾는 거죠. 엘리사의 결심을 한마디로 무너뜨리고자 방해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라. 그렇지요. 가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나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는 잠잠하라 하고 딱 얘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알았어. 갔다 와. 이러는 거지요. 질질 끌려다니면 마귀한테 직업하는 겁니다. 주일날 주님께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게 막는 친구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감히 잠잠하라. 난 교회 가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십 명이 와서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고자 얘기해요.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친구나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너 그거 잘못될 수 있어.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실패해. 내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고 싶은데. 난 그 길을 가고 싶은데 가끔 친구나 이웃이나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면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까? 과연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자꾸 똑같은 말을 하니까 과연 안 되는 걸까? 하지 말까?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심한 바가 있다면 그 결심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우물을 파는 업자가 있어요. 이 업자는 우물을 잘 파요. 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운동을 파면 물이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사람이 신기합니다. 남이 파다가 못 판
그 운동으로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 신기한 겁니다. 저 사람은 남의 팠던 실패했던 것도 파면 물이 나오는데 신기한 사람이야. 능력이 있는가 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어째서 땅만 파면 물이 나옵니까? 남이 파다가 못 판 운동으로 파면 물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업자가 말합니다. 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소원도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요? 기도가 응답이 오겠지요? 저는요, 이 기도 제목 갖고 계속 기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원하는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엘리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지 마라. 가봤자 소용없어.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는데 네가 따라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나도 한다. 너는 잠잠하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험은 또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 엘리사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시험을 받는 거죠. 누가 자꾸 옆에서 건드리는 거 시험 받는 거예요. 그냥 시험이 오면요, 시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시험이 오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보면 길이 열려요. 길이 보여요. 시험을 당했는데 어떤 돌파구가 열린다 이 말이죠. 오늘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결국은 소원을 이루게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거기서 무너진 자가 있어요. 틀렸다 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만 시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들여다보면 그 속에 길이 있어요. 아, 이런 길이 있네. 이런 그 면도 있네. 이런 쪽도 있네. 어떤 그 길이 보인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50명의 신학생들은 엘리사가 하는 것을 저지하고 막지요. 가지 못하게 막지요.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요, 엘리야 선생님은요 그 길을 얘기해줘요. 너는 여기 머물면 좋겠다. 따라오지 말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베델로 여기로 인도해 하고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한 사람은 당했군. 가지 못하게 막지만 또 한 사람은 길을 얘기해 줘요. 난 그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나도 함께 가면 안 될까? 알아서 같이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50명은 가지 못하게 엘리사를 막지만 스승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리고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될 것 같아. 여리고로 간다 하니까 엘리사도 나도 가야 되겠어요. 왜? 엘리사가 그 길을 얘기해 주니까, 목표를 설정해 주니까, 비전을 제시해 주니까 비전을 따라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은 나를 방해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있어요. 우린 그러므로 남을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8월달은 무슨 달입니까? 국률의 날로 지키고 있어요. 주님께 국률을 얻어가지고 국률을 남에게, 이웃에게, 친구한테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비전을 봤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로 가는구나. 나도 가야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 근심하는 이유는 앞날이 분명치 못할 때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길이 분명치 않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없어. 막막할 때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앞길이 뭔가 보여요. 아,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길이 여기 있어. 내가 할 일이 여기 있네. 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요, 시험이 와도요,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길이 보인 거예요. 아,
여기로 가신다냐. 나도 여기로 가야지. 저도 함께 따라갈 거예요. 길이 보이잖아요. 앞날이 보이잖아요.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는요, 어떤 것입니까? 싸움하는 전쟁터입니다. 인생의 전쟁터가 여리고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전쟁에서 지면 무너져요. 여긴 희망도 사라져요. 그리고요, 꿈도 없어져요. 왜? 내 인생이 전쟁터인데 여기서 지니까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면 승리가 찾아오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50명의 신학생들이 엘리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각 지역마다 신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델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50명씩 신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50명이 모여가지고요, 엘리사를 방해하는 거야. 야,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을 모르느냐 하고 깐죽거리고 방해하니까 나도 한다. 잠잠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넘어질 자가 아니지요. 쓰러질 자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한 번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시험이 연달아 오면요, 광풍이 불어닥치고 인생의 환란이 불면요, 내 인생이 쓰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길이 있어요. 한 번 시험에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서 이겼느냐? 그 다음에 또 와요. 또 이길 수 있어요. 왜? 능력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 겪으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 내가 겪은 거예요. 그거 별거 없어. 나 겪은 사람이야. 그거 별거 없어.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 이겼잖아요.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길 때마다 능력이 와요, 안 와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붙는 거예요. 한 번 이겼어요. 능력이 그만큼 왔어요. 이긴 만큼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긴 만큼 능력이 더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또 이겼어요. 능력이 또 와요. 이겼어요. 또 능력이 왔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능력이 온 만큼 이길 수 있어요. 나에게 시험이 또 왔어요. 또 이기면 돼요. 왜? 나에겐 이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도 있고 이긴 능력도 있고 이긴 어떤 습관도 있어요. 이겼어요. 결국 나에게 능력이 점점 커지면 그 능력 가지고 병도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극복할 수 있어요. 가난도 이길 수 있어요.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이기니까 능력이 왔겠지요. 능력이 또 왔어요. 자꾸 와요. 그 능력 갖고 계속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을 한마디로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겼으니까 또 이기면 되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긴 자야. 어제 이겼는데 오늘도 이겨야지 하고 이겨나가면 그만큼 나에게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 나를 이제 요단으로 인도하신다. 거기는 정말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 이미 또 엘리사는 엘리야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요단이라는 목표 지점이 나온 거예요. 저로 거기까지 가야죠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까지 왔어요. 요단은 영어로는 조르단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는 야르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단은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애통한다, 애곡한다, 물이 흘러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이 영적으로 말하면 요단은 죄를 씻는 곳이에요. 세상의 고통을 넘어서서 천국으로 가는 관문을 얘기해요. 그리고요, 거듭나는 곳이 바로 요단이야. 그러니까 요단이 참 기가 막힌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기까지 마지막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요,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다 씻어버리고 내 인생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할 때
나에게 요단의 기적이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요단까지 왔잖아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단까지 왔습니까? 죄악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하겠든, 내가 전도사 하겠든, 장로하겠든, 권사님, 집사님 됐든 다시 거듭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이 길갈처럼 굴러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꾸 과거, 나쁜 과거 자꾸 생각나면요, 이게 못 살아요. 다 굴려보내시고요. 이제는 내가 요단에 서서 내 죄를 다 씻어버리고요. 거듭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이 시점에 와서 내 인생 한번 새롭게 살리라, 이런 결정을 갖고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요단까지 왔어요. 요단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따라오니까. 따라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계속 나를 따라오네.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는 선생의 내 영감, 오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성령 받은 능력에 갑절은 내가 원합니다. 라고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너는 나에게 참 힘든 것을 구한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루어지겠지. 라고 얘기하고요.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그것을 말아가지고 요단을 칩니다. 치니까 물이 이기저기 갈라지고 그들이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할렐루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